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6문, 87문. 네, 드디어 몇 부가 시작되었죠? 3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부를 들어가면서 라는 제목을 했었고, 자, 지난 설교 한번 요약해 볼까요?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명령은 두 가지다. 새 계명으로 이름 붙인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무엇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기? 그치, 알기, 기억하기. 그 다음에 무엇을 실천하기? 이웃사랑 실천하기.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나와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이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수도꼭지 이론.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 뭐냐면은 내가 수도꼭지를 저기 벽에 있어요. 그리고 호스를 연결했어요. 자, 근데 물이 안 나와.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 호스 얘가 문제일까? 아니겠죠. 저기서 안 틀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그 나오는 구멍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안 틀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 예수에 대한 감동. 애초에 그게 없어서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진짜 이상한 거. 안 틀었는데 나와 뭐가.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거 물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이거 이상한 거 확률이 크니까. 왜? 수도꼭지 꽂았는데 저기서 안 틀었는데 나오거든. 그거 스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예수의 감동조차 알기 전에 교회에서 과학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아니에요. 그거 인간의 공로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올바르게 수도꼭지 틀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이론으로 정리하자면은 올바른 공급원으로부터 올바른 행동이 나와야 된다. 틀었으면 나와야 되고 안 나왔으면 저걸 틀어야 되고 안 틀었는데 나오고 있으면 그건 점검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마땅히 그 세 계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계명을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지가 바로 3부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3부의 스타트인 86문, 87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3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자, 1부는 뭐예요? 뭔가 이제 네 삶의 비참해. 뭔가 이렇게 약간 어루만져주는. 그치, 네 사실 이거 안 되지. 그치, 힘들걸. 약간 좀 직설적이지만 사실 약간 어루만져주는 느낌. 그리고 2부는 분위기가 어때요? 드디어 그 비참함이 와 이렇게 되고 있다. 뭔가 좀 희망적이라면은 3부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어떨까요? 약간 좀 혼나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 이거 해야 돼. 네 삶에 이거 안 나와. 너 문제 있는 거야. 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돼. 너 진짜 이거 안 되면 문제 있는 거다. 뭐 계속 혼나는 뉘앙스인 건 맞아요. 자, 근데 과연 정말 이게 혼나는 걸까요? 자, 우리한테 분명히 예수님은 또 성경은 감사한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뭘까? 너씨 안 하면 뒤져. 안 하면 문제 있는 거네. 이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우리 오늘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깁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대요? 그냥 불쌍하니까? 이제 편하게 살라고? 아니면 뭐 그냥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적게 하려고? 아니죠. 어떻게 하게 하려고? 저기 색깔 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거기 감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대요. 그 얘기 뭘까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그분을 위하여 살았나요? 아니죠.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얘기겠죠. 이것을 돌려주는 게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렵게 살았어. 뭐 그냥 그렇게 살았어. 니네 거기서 해결해 줬어. 계속 살아. 이게 아니라 니네 이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는 이러하게 살아야 돼. 이거를 돌려주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전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될 수밖에 없거든. 다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일반인들은 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 너네 그렇게 살았었는데 정말 그동안 그 삶 괜찮았었니? 생각을 해보자. 니네 그렇게 살았다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열정,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인간이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거 그대로 괜찮았니? 뭐가 문제 있지 않아? 성경은 이걸 던지는 거야. 너 그대로 살면 안 돼. 왜? 너한테 문제가 있어.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각자 삶의 계획을 짭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비참한 존재다 보니까 왜? 인간이 무엇과 무엇 때문에 비참한 존재다 보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비참한 존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꾸는 계획에 반드시 이것이 묻어 있겠죠. 스크린 봐봐요.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보이나? 그렇지. 조그맣게 화살표 옆에 보이죠? 죄와 사망.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한 숨은 그림 찾기였어요. 네,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꿨던 계획들, 꿨던 꿈들 잘 떠올려봐요. 이것들이 안 묻어 있나? 정말 선명하게 묻어 있을 걸요. 그 외국 캠프 때나 아니면 뭐 친구들 왔을 때 상담회 같은 거 보통 하잖아. 그러면은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 90%가 뭐야? 아, 그래 90%까지는 아니면 80%? 80%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아, 저는 이게 꿈이에요. 전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참 부끄러운 말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각자 감정들이 솔직해지면서 굉장히 여과 없이 그 단어를 뱉어요. 전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그래서 그 요새 트위터 발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 돈은 부족한 것이다. 많으면 된다. 응. 또 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 아니면 자신의 어떤 삶의 이런 것 저런 것들? 자, 근데 자신의 삶의 계획들이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죄와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는 계획도 죄와 사망이 묻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지나친 욕망 아니면 나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그 사람의 착각, 자기중심적인 어떤 삶의 계획 그리고 사망. 어차피 인생 한 번 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방탕길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자신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 나 이거 어차피 죽으면 쓰지도 못해. 지금 다 써버릴 거야. 막. 그리고 나를 억눌렀던 사람들한테 복수할 거야. 왜? 힘이 생겼으니까. 옛날에 못 해봤던 것들 마음대로 해볼 거야.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위한 삶의 결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묻는 거예요. 야, 너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예전에는 네가 네 스스로의 삶을 위해 살았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왜 죽었는지 알아? 왜 구원해줬는지 알아? 그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불안한 즉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너 스스로도 모르는 너를 위해서 사는 그런 한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를 구원한 사람의 그러니까 구원한 분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 나 그래서 너한테 이거 해주는 거야. 즉 바꾸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 난 너한테 평안을 주고 싶어. 그래서 네 삶이 바꾸어야 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위해 바꿔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네 삶에 평안이 있어. 3부의 뉘앙스는 이거예요. 물론 강한 뉘앙스인 것도 맞아요. 니네 이거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거 나와야 돼. 없으면 점검해봐야 돼. 니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맞지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한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죽었어. 평안을 얻는 방법은 너의 삶의 계획을 바꾸는 거야.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을 위해서 제발 네 삶을 쓰지 말란 말이야. 너 뭐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재물 많이 쌓고 싶어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싶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싶어요? 100년만 지나면 다 사라질 건데?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의 삶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 즉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즉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지만 네가 평안이 있는 거야. 3부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에 평안이 있다. 그래서 86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행동에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선하게 살 이유가 있나요? 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며요. 거기에 대한 답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데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가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까지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니네 이 설교 들으면서 니네 삶의 계획이 바뀌어야 돼. 실제로.
무슨 꿈을 꾸고 있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여기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즉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들어 있어야 돼. 똑같은 꿈을 꾸더라도. 그러니까 더 이상 꿈의 목적이 나 뭐 해서 먹고 살지? 나 뭐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지?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잘해. 아 그래, 나는 내가 정직하게 요리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공급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이웃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 그 와중에 옳지 않은 식재료 아니면 옳지 않은 것들을 받지 않을 거야. 똑같은 꿈을 꾸더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는 요리사가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만약에 돈 많이 번다? 그렇다면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분명히 할 거야. 어떤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거를 합리화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삶이 바뀌어야 돼. 얘기했잖아. 재진이랑 그 정현이가 꿈을 바꾸는 걸 봤잖아. 정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님이 그 뭐야 그 법관 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래서 그냥 법관 되는 김에 가장 돈 많이 버는 법관 돼야지라고 했다가 바뀌었죠.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에 섬기고 싶다. 그래서 인권단체 변호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피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직까지 그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평안이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된다니까.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쫓다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쫓다가 어쩔 수 없이 유명해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버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일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깥의 저들처럼. 저들 삶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난 많이 벌 거야. 많은 사람을 이길 거야 하니까 평소 가치관 자체가 얼마나 틀어져 있어. 하다못해 그 애기들 장난감 자동차 차를 사는데도 그 자동차 앞에 그 외제차 딱지를 붙이고 있잖아. 본 적 있지?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애기들 그 전동 자동차인데 뭐 벤츠 붙어 있고 BMW, 폭스바겐 붙어 있고 얼마나 웃겨. 물론 그걸 웃어 넘길 수도 있지만은 뭐 애기 또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면 유모차. 여보 우리 200만 원짜리 사야 돼. 왜? 200만 원의 기능이 필요해? 아니야 남들은 150만 원짜리 쓰는데 아니 남들 300만 원짜리 쓰는데 우리도 200만 원 써야지. 그렇게 살면은 정말 평안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뒤틀려 있는 가치관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영원한 것을 주신 분의 가치관 따라서 자꾸 이웃 혐오, 하나님 거부로 향해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싸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겠다고 증언했다면 이제는 너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래야 네가 평안해.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시작.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그대는이는 이제 여기 디도서의 그 주인공인 디도한테 한 말이에요. 즉 오늘날의 목회자겠죠. 네,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책망할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얻으니까.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이전에 나는 삶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했나요? 네, 복음을 알기 전에 아니면 뭐 지금까지일 수도 있겠죠. 네, 어떤 것들을 추구했나요? 아마 그 추구에는 죄와 사망이 묻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요? 이 두 가지 이야기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어떤 것들을 추구했나요? 얘기해 볼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로로는 다 도저히 그 욕망이 채워질 것 같지 않아서 불법적인 거 계속 꿈꿔봤다. 불법적인 걸 예를 들면 되게 진짜 구체적이네. 그러니까 주유소 차려가지고 물 섞은 그림을 판매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 징역 갈 것까지 예상했네. 징역 살고 온 다음에 조금 더 한 다음에 그렇구나. 징역 가면 군대 안 가니까 차라리 군대 갈 시간에 징역 갔다 온다. 그러니까 큰 돈과 신용카드를 만지게 되니까 정말 나도 몰랐던 만큼의 돈을 쓰는 나를 보면서 내 여전히
무력에 대한 욕심이 왜 남아 있구나. 그렇죠. 소비벽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마인드일까? 소비벽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크거나 또 뭐가 있을까? 어떤 비교 우위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남들이 저거 갖고 있대, 나도 이거 가져봐야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옛날에 그 기사 한창 나왔을 때 한 5년 전쯤에 한창 노스페이스 그 패딩 유행할 때 막 어른들이 겁나 비웃으면서 애들 막 깔아 뭉갰어요 기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상 한심한 새끼들로 만들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무슨 뭐 일진 잠바가 있고 무슨 잠바 있고 무슨 잠바 있고 지들은 자기 해외 나와 갔다 올 때 면세점에서 그거 꼭 사야 되고 아니 짝 쳐놔도 매야 되고 뭐 어른들 똑같이 하고 있는 거 따라하는 건데 뭐 애들이 이렇게 한심하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 심리들 보면 뭐예요? 비교 우위. 나도 저 틈에 끼어야 돼. 혹은 나는 이제 얘들보다는 올라가야 돼. 라는 욕망들. 차로. 그렇죠? 나 이제 경차 타서 무시받기 싫어. 나도 외제차 타서 주차할 때 공간 많이 만들어 볼 거야. 알아서 쫄아서 물러나게.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을 그냥 어떤 습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옳지 않은 마음에 근거한 것이 많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되겠죠. 네. 또 나는 어떤 삶을 꿈꾸었나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가는 것을 꿈꿔보았다. 근데 사실 나도 생각하는 게 나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도 거기에 내 삶을 던져봤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많은 여자하고 한번 자보겠다. 왜냐면 내 주변에 그런 형이 있었거든. 나는 그걸 라이브로 옆에서 봤어. 그러니까 하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같이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 되게 예뻐, 괜찮어. 그냥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여행하는 길에 봤어. 가짜 여행 왔어. 다음 주에 보면 핸드폰 번호가 있어.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가 이미 갈 때까지 다 가고. 뭐야?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면 돼 뭐. 심지어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거든. 그 핸드폰 보면은 뭐 옛날에 뭐 페마 있어. 페마가 뭐야? 패밀리마트. 패밀리마트 알바생. GS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러니까 원래 그동안 살면서 그런 거는 불가능이라고 봤었는데 옆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보니까 겁나 부러운 거야 진짜. 그냥 자기가 대부분 이제 쟤랑 자고 싶다 하면 대부분 그 꿈을 이루더라고. 그리고 심지어 막 멀쩡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달려드는 것도 봤고 막 그 얘기도 듣고 아마 내가 진짜로 복음을 몰랐다면 나도 거기에 삶을 던져보지 않았을까. 어, 회심한 건 전이었지. 지금도 약간 감각적으로 부러운 건 맞지.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돌이키는 건 맞지만은 여전히 그런 성향은 남아있지. 오늘 편집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와, 이씨 오늘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그냥 하하 사람이면 그런 꿈 가질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뭐가 묻어 있다는 것, 죄와 사망이 묻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이 갖고 오는 결과를 반드시 그 꿈들은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돈을 많이 벌겠다. 그걸로 뭘 할 건데? 뻔하거든. 연애, 성 말할 것도 없겠지. 하나님 주신 가정을 파괴하기 너무 좋은 도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런 거 쫓으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2번이겠죠. 이제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 그러니까 어떤 후원단체를 보고서 내가 넷플릭스, 유튜브는 구독하면서 이런 데는 돈 쓰지 않는 것은 무리인데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데다가 좀 후원을 해보겠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반드시 이웃 사랑을 위한 돈을 구분하겠다. 너무 좋은 습관 같습니다. 내가 종종 얘기하지만 돈이 짱입니다. 네, 진짜 솔직하게 무슨 말이냐? 돈은 내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데 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근데 거기다가 내가 가진 건 나누고 싶지 않아. 구라의 확률이 커요. 나 스스로 내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면 되게 적극 참여하길 권장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죠. 어떤 데는 뭐 기관을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자율 적금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치 그런 데다 후원하듯이 매달 돈을 어디다 모아. 그랬다가 누가 도움이 필요하대라고 들은 순간 거기 있는 돈을 팍 쓰는 거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웃사랑을 위한 돈을 쓰겠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요? 나중에 카페를 차려서 어떤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후원해주고 싶다. 그리고
평소 수입에 대해서는 그 수익 액수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 주셨겠지라고 하면서 더 이상 위험한 꿈을 꾸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서 삶의 계획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 갖다 붙이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이 꿈을 왜 꾸지?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지? 설령 옛날과 똑같이 꿈의 어떤 목적지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 이유가 있는다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전처럼 자신을 위한 삶을 산다면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의 삶에 맞게 이제는 내 삶에서 새 계명을 이루어 나가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나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꿈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